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대로 또 앞뒤 좌우로 다 살피면서 얼굴 좋으십니다. 시작. 마스크도 벗지 않고 얼굴이 좋은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이 사람들이 한창 이 청어를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청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를 잡는 선원들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어가 성격이 급하나요? 온순하나요? 굉장히 급합니다. 올라오면 이내 이 청어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이 청어를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육지로까지 이동해 올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원 한 명이 굉장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수족관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상어 한두 마리를 넣어놓습니다. 청어도 물론 넣어놓죠. 그런데 상어가 이 청어를 한두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청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막 이리저리 뛰면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배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사람들은 싱싱한 이 청어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시간도 예기치 않게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평생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흡수해서 잘 소화시키면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편지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하면 바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자유자처럼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로마 감옥. 시작.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게란 말을 이 헬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메갈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리고 웅장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심하게 기뻐한다는 단어가 바로 메갈로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웅장한 소리로 너무나 기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오게 된 원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지금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는 차갑고 지금 그는 습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쁨을 표현한 것은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여건상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동안 돕지 못하다가 이제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그가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이 담긴 그들의 마음은 바울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들이 다시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사역의 현장에 다시금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시국과 이 현실에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물론이요, 지금 하이선이라는 엄청난 이 앞의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지금 바울은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만족한 철학자로 사느니 차라리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정말 만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작은 딸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부분에 사니까 작은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사람이 전부 손 다 들면 그 뒤 할 말 없잖아. 그래, 할 말 없다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쉽게 만족하다고 왜 손을 들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이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만족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다면, 내가 손을 못 들었는데 내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봐도, 지금 내 처지와 환경을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기대가 크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의 수준까지, 부모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능력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주위에 성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분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찬송과 신나는 노래 할렐루야 찬송하세.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런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아멘.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꽃을 좋아하면 그 꽃을 심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꽃이 잘 자라나요? 따라합시다. 반응 좀 하세요. 시작. 반응 좀 하세요. 시작. 여러분, 그 꽃을 가만히 두면 자라나요? 안 자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관 앞에 보면 호박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두근두근 심었는데 이게 무슨 자라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요, 저 밭을 꽉 메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장로님이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 땡볕에 물도 줘요. 호박을 막 자라요. 막 따가고 그래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장로님 뭐라 하십니까? 필요하니까 따갔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꽃을 심으면 그 꽃이 여러분 완전히 피기까지는 분명히 여러분 가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족을 심고 가꿔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도 이전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바울 자신도 자족하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좌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반복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런던 대학에 제인 워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익히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66일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요,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것을요, 늘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그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하고, 남을 이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아름답게 가꾸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포항 우리 교회는 과거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 말들, 행동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완전히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싹 시작. 싹 잘라버리세요. 불평과 원망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마다 싹 다 잘라버리세요. 끊임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도 행복합니다. 다 반대편에 당신도 만족합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알랭이란 사람의 행복 어록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3절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환경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야 하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막혔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전도의 폭은 좁아졌었지만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전도는 막혔다고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포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오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와 환경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